회사 생활을 16년 했는데요. 이렇게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상식, 이성, 합리성, 통념. 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상식을 이렇게 좀 그 안에서 이성적으로 합리성 이런 단어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세상 사람들은 이 상식이라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프레임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 같고요. 좀 특출나게 튀거나 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별로 이렇게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 성경을 향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상식적이다. 네. 가장 이렇게 지금 21세기 학자들하고 세상 학자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면은요, 이런 얘기합니다. 다 좋은데 너무 비상식적이다, 비논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그래요. 성경은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고,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비상식이고 비논리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상식이고 논리였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 상식과 세상 논리는 죄 지은 자가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고 논리입니다. 죄 지은 자가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상식이고 논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 지은 저희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상당히 비논리적이고요. 상당히 비상식적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입니다. 왜요? 천혜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오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네, 저희들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우리 학자들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12월 달을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그분의 오심을 축복하고 기념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여러분이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어머니 마리아 품에 있는 아기 예수에게 경배해드리는 그 모형들입니다. 교회마다 세워지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렇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교회마다 옛날에 좀 전에는 이 거리에도 막 이런 장식들이 있고 모형이 있었는데요. 요새는 이 거리마다 이런 게 별로 없고 교회마다, 성당마다 이런 모형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방박사는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었을까요? 동방박사 몇 사람? 네. 근데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동방박사를 언급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세 사람이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동방박사라는 원어 헬라 마고스라는 뜻은 점성술가 또는 천문학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단지 복수형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 그러니까 그들이 적어도 2명 이상의 박사들이 3가지의 예물, 황금, 모략, 유황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해 드렸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분이 오셨는지 2분이 오셨는지 10분이 오셨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3가지의 예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마도 동방박사 3사람이라는 그런 노래도 생기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럼 어떻게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참 놀랍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이 성경이 사실임을 믿는다면 놀라셔야 돼요. 왜요?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드리려고 왔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예수의 별이라고 번역된 것은 유대 사람의 왕의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 보면 그의 별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말 성경이 조금 너무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별이 아니라 유대 사람의 왕의 별. 왕의 별. 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해 드리러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한 별을 보았습니다. 왕이 태어난 별을 보고 이스라엘로 찾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방 박사들이 고백하는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표현은,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그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의 후손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렇듯이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 유대 사람의 왕이란 그 칭호는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가리키는 칭호였다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누가 고백합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당시 세상의 학문, 점성술, 천문학이 그토록 소망하고 바랐던 것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오심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도 메시아 소망 사상이 있었음을,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시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박사들,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적 사람들, 점성술과 천문학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적 학문, 천문학, 그리고 세상적 종교, 점성술. 다시 정리합니다. 세상적 사람들, 세상적 학문, 세상적 종교를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오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자 했던 걸까요? 하나님은 단지 교회만의,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하나님이시고요, 세상 학문의 하나님이시고요, 일터 속의 하나님이시고 일상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오심을 이 땅에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사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찾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찾아갔을까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근거로 생각할 때 그 왕은 이스라엘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것으로 이 동방 박사들은 추정했던 겁니다. 아니, 그 추정은 당연한 거고요, 상식이고요, 세상의 통념이고요,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왕이 왕궁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 궁전으로 나아가 묻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상식과 이성에 의거한 대로, 그 생각대로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으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에 딱 하나, 메시아의 별, 왕이 태어났던 별을 인지한 그들의 천문학적 탁월함도, 그들의 종교적 탁월함도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별들 중에 어떻게 저 별이 메시아의 별인 걸 알 수 있었을까? 대단한 통찰력이고 탁월함입니다. 천문학적, 점성술적인 그들의 탁월함도 세상적 통념과 상식과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 참 놀랍게도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멈추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고 그들이 다시 나와 베들레헴으로 나아가자 그 별이 그들을 인도하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 경배하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는 2살 이하였을 것으로 성경은 암시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 모형은 잘못된 모형입니다. 마국간에 계셨는지 어디에 계셨는지 모릅니다. 마국간에 있던 예수를 본 사람은 목동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동방 박사들이 본 예수님은 2살 이하. 어디에 계셨는지 모르고요. 근데 모형을 보면 다 마국간에 예수님은 갓난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천군 천사의 그리스도 오심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천군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크고 좋은 기쁜 소식이 너희들에게 임했다라고 선포한 그 들판, 베들레헴 들판을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1,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 그 들판을 걸어서 그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섭리 속에 그렇게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그 들판을 지나 어딘가에 계신 아기 예수께 나아가 이 동방 박사들은 경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세상적 상식과 이성적 판단에 따른 과정의 오류, 즉 논리의 오류를 거친 후에서야 비로소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상식과 진리를 구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분별해 주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동방 박사들을 예루살렘이라는 상식에서 베들레헴이라는 진리로 인도해 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 4절과 6절, 오늘 말씀 4절과 6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캐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놀랍니다. 그리고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궁전에서는 자기 왕궁에서는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미가서 선지자가 기록한 미가 5장 2절에 예언된 그 말씀, 700년 전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주권자 통치자가 나와 하나님 백성의 참다운 선한 목자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대답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메시아의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려면, 받아들이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부터 출발해야 함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하세의 사역 또는 여러분의 일터에서의 삶, 일상에서의 삶, 그 출발점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바로 그 출발점이 되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보면 놀라지 마세요. 동방 박사가 본 메시아 별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하나님은 정말 오묘하세요. 정말 경이로운 분이세요. 네. 예수님이 오시기 1400년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네,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땅 평지에 모여서 이제 마지막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습니다. 네, 그들의 수가 창대함을 보고 모압 왕 발락이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대 근동의 유명한 점술가, 최고의 점술가인 발람을 불러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네, 3번에 거쳐 저주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축복합니다. 그때 이제 그 모압 왕 발락이 발람 보고 이제 너 돌아가라. 필요 없으니 그때 발람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성령의 감동함 속에 던진 예언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네, 민수기 2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지만 지금은 아니다. 내가 그를 바라보지만 가깝지 않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깨뜨리며 셋의 모든 아들들의 해곳을 깨뜨릴 것이다. 네. 아마 그 당시에 이 예언을 알아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발람 그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규라는 거는 그 왕권을 얘기합니다. 왕권. 네. 그러니까 왕이 태어난다는 거죠. 근데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 별이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네.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놀라운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다라는 동사의 헬라어, 그 동사가 동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좀 놀라는 척 하셔야 되는데요. 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라는 그 동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 동사의 명사형이 동방이란 뜻이라니까요. 동쪽이란 뜻이니까요. 동쪽에서 별이 올 것이다. 놀랍지 않으세요? 좀 놀라운 척이라도 좀 해주셔야 돼요. 왜요? 이 발람이 예언한 이 별이 바로 지금 동방 박사들이 보아한 그 별이라는 거예요. 네. 1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공간을 뛰어넘어 이제 발람을 통해 예언됐던 그 별을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성경이 예언한 그 별, 이방 점술과 천문학자들이 증거한 그 별이 바로 유대 청년 예수께 성취되었음을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네, 요한복음 1장 9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상식의 프레임을 뛰어넘지 못해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예루살렘에 기거하면서 베들레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당시 이 빛을 거부한,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뽑으라면 아마 주저함 없이 헤롯 왕과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을 꼽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서도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헤롯 대왕, 헤롯 왕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헤롯 왕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심기가 불편했다라고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 그 불편함이 두려움으로 나아가서 결국 아기 예수를 죽이는, 살해하려는 이제 음모까지 꾸미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헤롯 왕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자기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니까. 지금 자기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메시아 왕이 오므로 자기 자리가 뺏기게 될까봐. 이 헤롯 왕은 세상 권력에 집착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와 2 아들까지도 죽였던 사람입니다. 이런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 그것도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 왕이 오셨다는 소식은 심각한 위협이고요.
심각한 도전이 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 헤롯 왕에게 이 성경 말씀은 세속적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복주의적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말씀으로 존재해야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흔드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는 과감하게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바로 세속적 신앙.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아니 하나님을 사용하는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헤롯 왕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들은 예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미가서의 예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방 박사들과 헤롯 왕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 중에 그 어떤 누구도 미가서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려고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신학자로서의 이 부분이요, 원래 학자는요, 학문적 궁금증이라도 있어야 돼요. 학문적 궁금증. 그거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예언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대제사장 율법학자 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동방에서 이상한 박사들이 와가지고 점성술, 천문학, 그럼 그 당시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학자들입니다. 미래를 보는 학자들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때 그들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건 미가서의 예언이었던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신다. 여러분이 대제사장 율법학자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한번 호기심이라도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바로 종교적인 신앙, 직업적 신앙. 바로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던져주는 도전적 메시지입니다. 종교적인 신앙이죠. 성경 지식과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버립니다. 지식은 있을 때 그 지식이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종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유대인의 왕 메시아 오심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3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이게 원어적인 해석으로 가면요, 이렇게 됩니다.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걸 듣고 소동이 일어났다고 돼요. 개역개정이 참 번역을 잘 해놨는데요.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개역개정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탄생했던 소식은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하게 만든 쇼킹한 뉴스였다는 거예요. 9시 뉴스에 헤드라인으로 나왔고요. 거의 뉴스 시간의 90%를 이 내용으로 다루고 마지막에 스포츠 나오고 뉴스로 끝나는, 날씨로 끝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마 이걸로 계속해서 특집해가지고 CNN 특집, BBC 특집 해가지고 쫙 나오게 돼요. 온통 온 예루살렘이 이 소식을 듣고 떠들썩했다.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은 소동의 뉴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바라던 메시아가 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잖아요. 왔어요. 오셨어요. 근데 그 어떤 누구도 동방 박사들을 쫓아가 머리 숙여 경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행동이 없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개념적인 믿음만, 주여 메시아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 행위가 없는 믿음, 즉 이원론적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당시 예루살렘 신앙과 삶을 분리해버리는.
절대 제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다가와서 말씀하시면 축복만 받고, 그러나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삶이 없는, 그분이 만약에 오신다면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 나에게 축복을 주시라. 그러나 내가 굳이 애써서 그분을 찾아가고 나아갈 필요는 없다. 십자가 지고 그분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철저한 이원론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온 예루살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오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400년 전에 발람을 통해 예언했던 그 별을 동방 박사들에게 보여주셨고, 동방 박사들은 이스라엘에 선포하게 했고, 이것을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미가서의 예언을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어떤 누구도, 종교 지도자도, 유대 사람도 단 한 명도 동방 박사들을 따라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 이 안타까운 사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디모데후서 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배우기는 하지만 결코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성경 지식으로 머리만 커진 예루살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무늬만, 모양만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어두움이 이스라엘을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 어두움이 있을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요. 근데 이런 영적 어두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12시부터 3시까지 암흑이 온 세상을 덮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덮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어두움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의 치료 같은 어두움으로 표출되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영적 어두움이 지금 이 21세기도 덮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영적 어두움이 한국을 덮고 있고요. 이 영적 어두움이 한국 교회, 온누리 교회를 덮고 있고요. 이 영적 어둠 여러분의 일상을 덮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고대하고 소망했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메시아 오심을 환영하거나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성경 말씀을 보면 단지 큰 소동만이 예루살렘 성내를 가득 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동만 있었습니다. 떠들썩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의 소동, 세상적 떠들썩함은 3년 뒤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3년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세상적 소동은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가는 무리들과 뒤따라가는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성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뇨? 이 사람이 누구뇨?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 위에 펴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오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온 예루살렘에 호산나의 찬양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의 찬양 소리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함성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 그 당시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했던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소동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난 소동,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일어난 소동, 이 소동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요.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요. 그리고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치장된 거리들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성탄 트리의 네온 사인들이 반짝거리고요. 화려하게 치장되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25일 연말 연시가 되면 빌딩들, 쇼핑몰, 거리들은 많은 사람들로 명동, 압구정동, 동대문, 홍대, 강남역 많은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릴 겁니다. 한적한 시골보다는 큰 번화한 도시에서 이 크리스마스의 소동은 더 크게 일어날 겁니다. 뉴욕시티, 런던, 베들레헴보다는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세상적 소동은 더 크게 일어날 겁니다. 근데 단지 세상적 소동만이 있는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뭔가 참 축복이 없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나면 크고 좋은 소식을 이 세상은 또 기억 못할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허망함이라고 할까요? 그 소동 속에 남겨진 그 허망함, 허탈감, 공허함의 숙지 속에 어쩌면 세상은 또 다른 소동을 만들어 가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상식을 뛰어넘어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 진리로 오셨습니다. 절대 진리로 오셨습니다. 선지자 미가가 예언한 대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참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들판에 놓여있는 양들에게 목자가 필요하듯이 이리떼에게 노출되어 있고 자연재해 위기 속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양떼에게 목자가 필요하듯이 인생의 거친 들판 속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도 영혼의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21세기는 삶의 질과 안정감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향상되었다, 높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료기술의 발달, 사회문화적인 혁명과 테크놀로지의 기술적인 진보를 통해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삶과 질의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것도 내일이라는 내일, tomorrow, 그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2001년 9월 11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으면 그 누가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 안으로 들어갔겠습니까? 만약 2014년 4월 16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으면 누가 과연 세월호에 탑승했을까요? 한참도 모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의 인생일까요? 이 질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 상식, 학문, 심지어 세상적 종교도 이 질문에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진리로 오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 정답을 들려줄 것입니다. 바로 이 정답의 진리를 듣고 상식을 뛰어넘어 이 땅의 진리를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함께 하나님 앞에 올해를 보내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과연 나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이 땅에 선포하며 살아왔는지요. 하나님, 나의 일터 속에, 나의 일상 속에 세상적 상식과 통념과 관념과 이성이라는 한계에 갇혀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보여주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로드 왕처럼 세속주의적 신앙,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종교적 신앙,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원론적 신앙을 혹시라도 저희들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진리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며 우리의 영혼을 무릎 꿇으며 이 시간에 함께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